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장 10절까지 본문이 너무 길어요. 3계장을 다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애청하는 시청자들은 집에서 성경을 요나서를 한번 3장까지 다 읽어보시고, 저는 1장 17절과 2장 10절, 3장 10절, 그러니까 각 장의 끝절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끝절에 핵심 요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7절, 2장 10절, 3장 10절 말씀을 개정판 성경으로, 개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셨나이까. 그 은혜가 하여와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이 방송을 애청하는 시청자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요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흥사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빌레그람 목사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빌레그람 목사가 한 이야기가 너무 와서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분이 요나서를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조스라는 영화보다도, 조스라는 물고기의 큰 조스, 악어인지 상어인지 그 큰 조스가 사람을 막 잡아먹잖아요, 해수욕장에서. 그 조스보다도, 조스라고 하는 영화보다도 요나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요나는 물고기에 뜯어먹힌 게 아니라 물고기 때문에 구원된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남겨요. 물고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요나를 바다에 저 뱃놈들이 던질 테니까 너는 홀딱 받아 삼켜라 하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게 다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저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집에 화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선물 받은 그 선물을 차마 어디다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성남에서 이사 올 때. 근데 그게 2년 3년 돼도 그냥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꽃을 피우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거야. 세상에 햇빛 있는 쪽에다 놓으면 햇빛 쪽으로
가지가 그쪽으로 다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꽃도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햇빛 있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화분을 반대로 이렇게 돌려놔. 그러면은 이제 꽃이 햇빛 없는 쪽으로 이렇게 벽 쪽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또 줄기도 그쪽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일주일만 지나면 또 그쪽으로 다시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식물도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키가 안 자라는 것 같지요. 근데 아이고 일주일만 안 보다가 보면은 키가 부쩍 자란 것을 느껴져요. 체험하는 겁니다. 또 뭐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병아리 새끼가 한 달만 안 봤는데 어머 금방 잡아먹을 만큼 커버린 거야. 한 3개월 키우면은 어미닭이 되어가지고 곧 안락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면은 알을 진짜로 주인을 위해서 알을 폭폭 낳아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신비의 조화예요. 우리 인간에게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루아흐 생명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생명, 영생 이게 다 같이 소통하는 단어들이에요. 다 한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한테 주는 그 언어권에서는 다 하나로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공이 생명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때는 영생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의미이겠죠. 예를 들면 오늘 빌레그램 목사가 조스 영화보다는 요나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게예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비해가지고 그 요나를 삼키도록, 그러니까 삼켜버리니까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밤낮 3일을. 요나는요 히브리 말인데 그 히브리 말로 요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아미떼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인데 그 아버지 이름은 또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 없는 자식은 없어요. 누가 낳았든 간에 아버지는 분명히 있다고,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라면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리를 이어받는 그런 요나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이어받았으면은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은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비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라면은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님을 전하는 비둘기 이름대로 요나는 어디에든지 가서 요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이름 뜻대로 말입니다. 오늘 요나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 사명을 피하려다가 아니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시험한 줄도 모르고 거기 남 안 가요. 무슨 명령하고 우리 주변 환경하고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일본이 싫어요. 왜? 우리 민족을 침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침략해서 36년이나 종살이를 시켰고 우리의 재산을 다 뺏어갔고 우리의 이름을 다 뺏어갔고 우리의 성들을 다 갈아치웠던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산 명산마다 전부 다 산꼭대기에다 쇠막대기를 다 박아놨던 그 못된 일본 종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싫다 그 말이에요. 한국 백성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다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고 똑같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일본을
계속 침략하고 괴롭혔던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수도의 그 적국의 수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도성을 가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난 절대로 못합니다. 애국심이 강한 요나가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심이 남다릅니다. 그런 것을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애국심이 많은 어떤 목사가 있는데 일본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면 복음 나 증거 못하겠어 하는 것이 요나 같은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는 어떤 목사에게 너 호세아 같이 그 더럽고 추한 창녀를 데려다가 부정한 아내를 맞아가지고 부정한 자식을 낳고 살아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을 그런 남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도 그래야 네가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 아내인데 남편이 나를 버리고 다 이방의 바알신을 섬기러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마음, 아픈 마음을 알려면은 아내가 집 나가가지고 다른 놈팽이의 품에 갔는데 속이 안 뒤집어지겠느냐. 내가 지금 그런 심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세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참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성경, 20년 전에 읽었던 성경, 30년 전에 읽었던 성경이 다 달라요. 뭐하고 똑같냐. 제가 군 출신이라서 군의 비유를 하면은요, 제가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훈련 받을 때, 그러니까 군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대학교 3학년, 4학년 알았듯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군사 교육을 받았을 때에 그때 전술적인 지식하고 소위 때의 전술학 책을 읽어보는 그 지식하고 그리고 대위 때 중대장을 하면서 소대장을 하면서 읽어봤던 전술 지식하고 중대장 하면서 읽어봤던 지식하고 계급장이 높이 올라가가지고 중령 계급장을 달고 대대장이 되어서 읽어봤던 그 정도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데도 읽는 영성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젖먹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이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요나가 처한 상황이 이름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 사명을 피하려다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짐을 당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리고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지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 그 큰 물고기가 한 번만 불순종하면은 칵 하고 씹어버리면은 요나라고 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큰 물고기에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느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요나는 이 세상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 요나 같은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너 좌편으로 가라는데 우편에 가서 저 좌편에 저 못된 놈들 가서 회개시켜라 하는데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요바로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있더라. 이거 내 기도 응답이로 보는구나.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적국 저놈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니까 내가 가서 구원을 시켜? 웃기지 마세요. 나 그리 못해요. 그리고 요바에 가니까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서 지금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 뱃속에서 입에서 그 이빨로 씹어 삼키지는 안 하고 통째로 삼켜 놓으니 그 속에서 유액이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키려고 얼마나,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낮 3일을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그 더러운 소화액이 쏟아져 나오는 그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부의 지옥이에요. 음부의 지옥이라고. 그
음부의 지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회개기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참 하나하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의 기적에서 기적 시리즈 66탄입니다. 첫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다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음한 겁니다.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게는 복음을 증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우리 주님이 또 명령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30절로 32절에 누가에게 확인이 되는 잡힌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구원시키라고 하는 주님의 그 크신 명령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거의 모든 교회의 그 대표적인 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도 저 표가 지금 좌편 상단에 걸려 있잖아요. 이방의 복음이 증거 안 됐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자들에게 감사 또 감사해야 해. 육적으로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나를 천국으로 발디딤을 내도록 한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뼈를 묻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나 펜젤라 선교사나 그 외에 그 많은 토마스 선교사 등등 해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묘역에 가서 보면은 그분들이 그리고 그 아들, 그 손주들, 그 후손들이 지금도 한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요나가 욥바의 다시스로 내려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어야 할 게 있습니다. 내려가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요나는요 욥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고 또 1장 5절에 보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퍼졌어요. 퍼질러 잠잤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퍼질러 잠이나 등. 배 밑창은 요동이 없어요. 좀 배를, 저는 육군인데도 육군대학을 안 나오고 해군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배를 내가 많이 타봤거든요. 배를 타봐서 해군 장교들은 오바이트 하는데 나는 오바이트를 안 넣은 거야. 그러니까 신기하대. 육군 장교가 어떻게 그 배를 가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배를 그려놓고 보면은요, 배 밑창은요, 맨 밑층에는 거기에서는 요동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 위에는요, 가판이 있는 그 위에 층은요, 그냥 배가 좌우로 바람 불 때마다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닙니까? 뭐 엄청나게 힘든 걸.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만 한 1분만 이러면서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나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간 데 이어서 바닷속으로 던져지니까 바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서 3일 3야를 그곳에 있었다고 오늘 아까 본문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믿음,
젖먹이 믿음보다도 더 못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교인들이 지금 매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전보다도 내가 20년 30년 전에 믿었던 그 믿음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는데 그걸 증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겠다.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매를 만나게 된 이것은 우리가 참 어떤 위치에서 사명자의 위치에서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애국자니까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 싫은 건 인지상정이야 다. 그런데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을 얼마나 공격하고 애를 먹였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라고요? 나는 그리 못하여. 소리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때에 마귀 사탄이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명자라도 나는 그거 절대로 못 가요. 내가 내가 얼마나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헌데를 가서 보니까 욥바에 내려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죠. 자기 혼자 생각에 잘못된 계략을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해놓고 또 다시스 가는 배를 준비시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자기만 혼자 그렇게 착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니느웨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하는 큰 물고기 뱃속을 이용해서 큰 니느웨 도시의 항구에다가 가서 그 육지에다가 야 물고기 토해내 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토해낼 뻔이잖아요. 자기는 가기 싫어도 뱃사가 안 내고 공짜로 큰 물고기 뱃속을 이용해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정체가 탄로나자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뱃속에서 자기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비가 뽑혔어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에게 거역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당신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시오. 나는 자기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순신 장로도 필생즉사에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지 않아요. 다 그 맥을 통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쨌든 요나의 입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결국은 회개하고 그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신세를 지면서 그리고 자기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명을 다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 돼가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도 잘못할 수가 있다고요. 이놈의 더러운 놈의 이 세상들 때문에 찌르고 찔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나 못 살겠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나 먹을 것이 없어 못 살겠어 하는 사람들, 나 병들어 죽어가요 나 못 살겠어 하는 그런 어려움에 닥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병마적인 어려움, 이런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건 목사라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빠지고 넘어지고 했다가 깨지고 그랬다가 그만둔 사람들 많아요. 목사 옷 벗은 사람들 많다고요. 쉽게 말하면 아예 딴 데로 가버리고 내가 그리고 아예 저 세상으로 누구 따라 누구같이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음부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제 사명을 주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요나의 생각하고는 나는 니느웨 백성이 미운 거예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입만 뽀끔뽀끔 하면서 벌려고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그들의 행한 것, 니느웨가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을 내리려고 말씀을 하셨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를 구원시킨 겁니다. 결국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요나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고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있잖아요. 왜 납니까? 하는 사람, 그런 목사들 내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 장로들 많이 만나봤어요. 특별히 그런 권사님들 많이 만나봤어요. 기도원에서 한 몇십 년 같이 한 30년 가까이 동역을 해보십시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에 은사가 있으면요,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지키라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말아라. 또 내려가는 신앙을 갖지 말고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라. 또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구원을 위해서는 환난도 주신다. 또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듣지 말아라. 그 배 선주한테 책망받잖아요. 왜 배미창에서 잠만 퍼자고 있냐 이거야.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배가 깨져서 다 죽기 직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침몰 안 당하려고. 그런 입장인데 결국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집어 던지시오. 그러면은 풍랑이 그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집어 던지는 일이, 배를 그 선원들이 어떻게든지 육지에 배를 대려고 그 노를 얼마나 애써 저었는데 결국은 요나를 물고기 밥이 될 수 있도록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이야기.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 거역한 현실 팩트가 곧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그리고 사명자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 한번 하나님한테, 제가 신학교 학생들한테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코가 끼었거든, 도망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만 당기면은 코가 하나 터지고, 그 다음에 둘 터지고, 셋 터지고, 계속 터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낚시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그릇으로 비유도 되지만은, 또 질그릇으로도 비유가 되지만은 물고기로도 비유가 되거든요. 나무로도 비유가 되거든요. 우리 죄인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적은 사명에 대한 불순종 결과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지만 회개 기도하고 순종함에 음부에서 살아남은 물론이고 또 니느웨 성의 백성들까지 구원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이제 우리도 요나처럼 회개 기도하고 음부에서 살아남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구원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